네, 할렐루야. 예, 이제 이 9월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달이 오고 있습니다. 10월달은 노는 날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논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놀지 마시고요. 항상 예수를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앞에 갔을 때 그 기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다 세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이 중심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풍요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한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고 보일 수 있게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크리스찬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 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또 뭐가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추구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뭐냐면 그것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같이 신앙의 불순을 빼는 신앙인들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는 그 통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웬만한 신앙 가지 않고서는 지금 은혜 시대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날라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환란 때 뭔가 통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일지라도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환난 성도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 날은 뭐하라고 매뉴얼을 주셨냐면 나를 부르라 했어요. 시편 50편 15절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부르라 했어요. 여러분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환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간증하는 크리스찬들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아예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나태한가 아니라고 좀 살만하다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꾸라지 같은 그런 뭐냐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장갑 끼고 한번 미꾸라지 한번 잡아보세요. 물렁물렁하고 쑥쑥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 M은 나태함과 안일함과 자기 합리화에 빠진 그런 종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종교인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막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환난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환난 날에는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돼요.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겁만 먹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환난에 삼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을 보게 되면 시편 3편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천만인이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크리스찬들은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이라는 건 언제라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세상 인본주의나 세상 합리주의가 판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호흡이 있는 인생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봅시다. 이사야 2장 22절 찾으신 걸 알고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포에 있나니 태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나이가 보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인생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17장 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도 다니지만 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거, 예?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아니야 미지근한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토해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불을 받지 않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고, 예,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 우리는요 항상 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성령님의 예,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 예, 내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예, 경건한 예, 크리스찬이 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단 예레미야 17장 5절 읽었는데 한번 10절을 읽어봅시다. 예. 사람들 때는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봤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흑냐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척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예,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존중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뭐를 살피며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11절 읽어봅시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도 시험하고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예. 다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 행동으로 삶으로 심고 있어요. 그것은 뭐를 맺게 하냐?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갈 동안 예,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술과 혀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응한다 그랬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한 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냉정하세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도저히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완전히 딱 바꿔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생명책에 뭐하지 않은 자들은 예,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요 예,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 하나님을 찾으며 예,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4시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찾는 이 크리스찬의 특징은요,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기 전에 뭘 하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뭐야?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야. 또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크리스찬들은요. 특별히 이번 말세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행실이 옳고 올바른 줄 알고 있어요. 착각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요, 따라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낮에는 또 이렇게
이규 목사님, 우무주 목사님 같이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지금은 깨어 있을 때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란 것은요, 내 생각, 나의 옳은 소견, 또한 좋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랬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겠고 채우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뭐하라고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에게 준 이 시간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이 세월을 아껴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인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주에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복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은요, 영혼구원과 전도와 제자 삼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벨과 카인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아벨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카인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하다가 자기 편리주의로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카인은요, 그 카인의 제물을 누가 받지 않았어요? 제사를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카인은요, 자기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본주의,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상관도 없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까? 아벨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벨을.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자기가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쳐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산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 했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프리텐딩,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연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카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요, 카인을 미워했어요?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언하는
기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것은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것은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뭐 종교적인 행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고 있다고 스스로를 이루하고 거짓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받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생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카인 것을 받지 아니했다면 카인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잘 드리는 예배를 본받든지, 아니면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할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나요? 부인도 알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카인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의 교회에는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고집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인은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는데 자기가 변화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아벨을 뭡니까? 미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인에게 말하잖아요. 너 앞에 개가 있지만 그를 다스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서 살인하는 잘못된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카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이 돌로 누굴 쳐 죽였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내가 사는 것은 다 괜찮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있는가? 그다음 나의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있는가? 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삼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그 마음을, 심장을, 폐부를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다 감찰하시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행동을 뭐하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심판대에서. 다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심판대에 섰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로 말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크리스찬도 영적인 크리스찬과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거든요. 영적인 크리스찬은 영의 생각하는 자, 육적인 크리스찬은 육의 생각하는 자거든요.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세지 말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을 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고 또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 있고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스스로 뭐 하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랬어요.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신부 단장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호흡이 있는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낱날 오늘 시편 50편 15절 읽었잖아요. 한낱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낱날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을 봅시다. 창세기 35장 3절을 다 찾으세요. 창세기 35장 3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뭡니까?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야. 교회예요. 이 메시지 말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 아멘. 아버지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 한낱날에 내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 오늘 제목이 나왔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태속화가 되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제단을 예배드리는 걸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 현상이에요. 증상이에요. 벌써 다 일어났어요. 우리는요, 성경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성교는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보게 되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아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 그래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렸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자들이 뭐 다른 동남아시아를 복음화시킨다, 뭐 북한을 복음화시킨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뭐 필리핀을 복음화시킨다, 사할린을 복음화시킨다. 복음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몇 명을 구원한 줄 아냐고. 자기가 몇 명을 구원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단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지, 누가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내가 뭐하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부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헌신도 하지 못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의 시대예요. 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잘 기록된 게 뭐냐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제사를 아예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을 때가 되고, 무슨 시대가 끝난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날 때 뭐가 마치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딱 일치되거든요. 그리고 뭐가 시작된다고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 속에 자기 뭐냐면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로 해서 이제서 유럽을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늘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월 달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작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기도요? 작전 기도. 이 작전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일간 작전 기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시든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앞으로 9월 달이 20 며칠이 남았거든요. 어떤 분은 3끼 금식해도 되고, 남은 날. 또 6끼 해도 그것은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감동되는 대로. 다 자기 분량이 있으니까. 교회는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전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부탁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이 9월달에 반드시 돌파 승리하도록. 9월 10월달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는 안 되거든요. 작전 기도. 우리가 이 작전 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작전 기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소교회가 이 9월달을 이 작전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도 9월달에 어떤 분은 새끼 금식하면 새끼 금식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새끼를 여러 번 하면 그렇게도 하고, 그런 것을 억지로나 힘들게는 하지 말라고 해요. 내 말은. 왜냐하면 그렇지만 기도의 시간은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이상 기본적으로는 채워야 돼. 3시간, 4시간 하는 것은 내가 말리지 않아. 할렐루야. 그냥 기본은 돼야 된다는 기본. 장로님, 그 타이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마나 쌓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실질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작전 기도, 뭔가 힘들 때, 뭔가 돌파할 때 이 능력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바로 작전 기도예요. 작전 기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힘든데 어쩌자는데. 근데 말했어요. 부인들의 TV 보는 거 연속극은 꼭 시간까지 맞추면서 찾아서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단만 하고 기도를 소중히 여긴다면 작전 기도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게 힘들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집사 직분까지도 맡았는데, 그 아무렇게나 요새는 목사도 되고 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인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은혜 성소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9월달 반드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힘은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근데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길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막에 강도 만들어 주신 분이시거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믿으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가까운 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멀리 있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뭐 기도 안 한다 해서 판단 정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고,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성소기는 기도용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9월달을 진짜 작정 기도, 할렐루야. 특별히 은혜 성소기를 위해서 이하주 담임 목사님 안전 치유, 그러니까 이번에 교회를 이렇게 잘 하면서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작정 기도할 때 제 정발 목사님이 교회를 위하여 추진하는 거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돌파 승리케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제목을 갖고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에도 한낮날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이 한낮날에는 뭐냐면요, 한날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 기도에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을 다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 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에서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 중심이어야 돼. 환경 중심, 여건 중심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에 이번 9월 달에 우리가 작정기도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하주 목사, 정발 목사에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20일간 작정기도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예 지금부터 스트레이트로도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빈소리가 더 요란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나간 것은 빈소리야. 빈소리는 깡통 소리만 나. 입만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입술과 혀로만 뭐 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에만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작정기도,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우리가 금식기도도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돌파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야고보서,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다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셔. 내게 만족 주신 하나님. 아멘. 나의 기쁨,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부터 우리 만족이 나오는 거야. 세상이 같다는 것은 잠시 잠깐이건 없다가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봅시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작전 기도하는 거야. 모임 쓰는 거야. 새벽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또한 뭐냐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아멘. 밤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무시로 시시때때로 가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저 기도 안 하냐 하고 돌 던지거나 정지하지 마세요. 그분 믿음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나나 잘하자. 남 고치려 하다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따라합니다. 나나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라고 해요. 항상 감사함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또 보세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마음의 소원도 다 허락하신다니까. 시편 20편 4절을 봅시다. 시편 20편 4절. 너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원과 계획은요, 성령께서 주신 소원과 성령께서 주신 계획이야. 나의 인간적인 소원과 나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야.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동의하는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뭐냐면요, 우리의 그 기도, 입술,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봅시다. 시편 19편 14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는 지식이 하나님이시오. 다 같이 사무엘상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피셨습니까? 다 같이 3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우리의 하루 24시간 행동을 달아보셔. 우리의 일주일, 한 달,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9월달 작정기도, 이 교회를 위하여, 이하지 목사님, 정발 목사님 위하여, 또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